우리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 발걸음이 주님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팔이 나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주님께서 저희를 또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자, 저희 청년회에서 자그만하게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조금 자그만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람 전에 나왔사오니 예배하는 자들의 손을 풀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지니 함께 하시는 복된 역사 일어나게 도와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세상에서는 오늘의 어버이날이고 또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윤리적으로도 아버지를 공경해야 될 것이 저희들도 공경해야 될 것도 아버지 하나며 어버이날에 어버이들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 부모 형제들도 아버지를 잘 사랑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아버지 어른들도 공경하는 그러한 아버지 세대가 되도록 저희들이 앞서도록 도우시는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능력과 권능에 이끌림 받는 신실하고 이를 사랑하는 산술께 손을 다리로 축복하여 주거나고 기도합니다. 자손들마다 아버지며 섬김을 도리를 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 의리로 살게 도와를 주거나고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는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 삶 속에는 성령의 거룩한 기름이 부어지게 도와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며 각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붙여주시고 역사하시니 따르게 도와를 주셔서 부흥의 일로에 서도록 하는 역사하시고 나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거대한 사랑 역사가 충만히 날 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막 커졌어 소리가. 찬송가 28장을 찾아 부릅니다. 고개 드는 달리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리하시 증량할 길 없구나. 천사들의 찬송가를 그에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며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대상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함께 하셔서 어버이 주일을 교육하시겠습니다. 98번 교독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찬송가 295장 보시고 사도신경 후에 엄수영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근죄에 빠진 날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느니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높이하라. 날로 높이하라. 아니 없이 돌고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하라.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는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높이하라. 날로 높이하라. 아니 없이 걸고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하라. 주 크신 사랑을 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손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흘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높이하라. 날로 높이하라. 아니 없이 돌고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몸된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의 계절이고 또한 아버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늘 아버지 저희들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병들었을 때 돌아보신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돌아보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늘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주의 정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우리들의 지금 이 순간에도 약한 부분에 주님의 피 묻은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지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악망할 때에 세임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온 같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하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 하였는데 저희들이 입술에 부정한 것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진정 나아가 하로다 하여 내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한다고 하였을 때에 주님의 그 숯불의 하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죄악을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겠나이다 하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저희들도 이제는 내가 가겠나이다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다 어떤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렸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셋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청년 찬양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악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아버지 불떡불떡 일어나는 블레셋 같은 모든 것들을 아버지며 이겨나가시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손을 한 사람 한 손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받게 도와주시고, 아름다고 복된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원하고 기도하며, 그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오직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청년의 숫자와 찬양단의 숫자가 아버지 늘어도 하나님 숫자를 축복하시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간절히 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성도들 모든 아버지의 삶 속에도 주님이 좌정하셔서 아버지의 점점 좋아지는 귀한 역사에 나도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방법도 몰라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와 같이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 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잠시 멈춰서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를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마다 이제 어버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버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가야 될 사람들 되게 귀중해요. 그래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이런 날들은 굉장히 중요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8일 어버이날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버이날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버이날 행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청년들이 이 어버이날이 됐는데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도 떡이라도 좀 세야 되겠다고 떡을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방앗간에서 이렇게 떡을 맞춘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포장을 이렇게 이제 사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큰 입을 벌리면 한 번에 다 들어가겠습니다. 큰 입 벌리면 한 번에 다 들어가서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청년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청년들이 여러분들 어버이날 공경하는 거니까 이게 뭐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고맙고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꽃은 나오고 이제 우리 지식구만 달았는데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못 따라줄 적에는 다 못 따라줄 적에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내가 꽃을 달고 꽃을 받을 만한 그런 무슨 영광스러운 사람들하고 존대받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교회 성도들을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존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만 꽃 따라줬다 그래서 청년들만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버이날 그럴 때는요, 내가 받기를 원했는 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또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공개를 받는 그런 믿음이 사람들이라면은 주의 종한테 그래도 꽃이라도 하나씩 갖고 와야 되는 거. 그럼 내가 몇 개를 달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만큼 훈장을 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예요. 내가 그거 다 갖다 뭐 할 거야? 하루만 달아도 하루도 다 못 달지요. 그렇죠? 그래도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그리고 섬김의 원리고요. 그것이 여러분들 앞에 봉사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원리인 줄 믿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전해주는 것뿐입니다. 좀 전에 이제 어버이들 얘기를 했는데, 어버이들은 아주 책임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막중한 거예요. 괴물 당하려고 어른이 된 건 아니잖아요. 어른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른이 된 것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아이들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교회에는 뭡니까 자녀들에게도 잘 되는 사람들도 있고 자녀들이들도 좀 문제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에 참 불편한 관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들은 미래와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나는 내 자녀들을 양육을 잘하는 사람인가 한번 회상해 보자는 거죠. 애들을 양육을 잘해서 잘 자라나게 했으면은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요 덕 있는 삶을 살고 훌륭한 삶을 삽니다. 근데 잘못 양육된 사람들이 잘못 양육이 될 때는 인성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양육이 됐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인성이 잘못된 거예요. 인성이 잘못된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서 똑같은 위치에 섰을 때 세상에 또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회귀한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잘못된 거예요. 가족의 인성은 좋았는데 물론 그러니까 그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들이 그 아이들 인성 교육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들이 조그만 사람들이 내 뒤에서 우리 주가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 교육이 좀 이거는 말이야 문자 교육 시키고 뭐 그런 거 시키지 말고 인성 교육 좀 잘 시켰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시대에는 아이들이 좀 잘못하고 내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맞을 짓을 했어라면서 내 자식을 나무라는 세대에 있었는데 그 다음 세대는 뭐냐면요 팔고도 못 죽어서 네가 왜 내 아들을 갖다 훈계하려 들어 그래서 내 딸을 왜 건드려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야 이러면서 부모들이 나가서 쌈박질하면서 치맛바람을 일으킨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봐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손주들 누가 좀 건들거나 그러면요 화딱지게 나가지고서는요 천에 없는 자식인 줄 알고 그렇게 해야만 해야 줄 가서 여러분들이 꾸짖고 싸우잖아요. 그것이 가족을 위한 건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얘기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인성이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이렇게 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인성이 삐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바르게 애들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줘서 인성교육을 잘해나가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보면은 재물관만 있어가지고서는 우리가 못 살던 시대니까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그냥 잘 사는 것만 하다 보니까는요 전부 도둑놈 되고 많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응? 여러분 요즘에 청문회 한다는데 다 도둑놈들 같은데 청문회 할 때마다 다 도둑놈들 같잖아. 쓸만한 없는 것 같잖아요. 어느 시대고 다 마찬가지요. 어느 시대고. 근데 그런 시대마다 우리가 훌륭한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들도 다 도둑놈들 모이는 거 있지만은요. 그래도 나라를 이끌고 나가야 되니까는요. 그래도 그렇게 심어놔야 되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잘 살아보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나무인격으로 사람의 안면도 보지도 않고 양심도 팔아가면서 무조건 돈만 모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잘 살아보세요는 됐는지 모르지만은 맨도둑놈이니까 맨도둑. 교회는 도둑놈이 없는 것 같아도요. 교인들이 그렇게 나가서 그 짓 하면 그 교회도 도둑놈 짓 하는 거 똑같은 거지 뭐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렇구나. 우리들이 무언가는 급해서 지금의 내 눈앞에 닥친 그것 때문에 내가 자녀들을 양육을 잘못했구나 느껴지면은 여러분들이 양육을 다시 시작을 하든지 다음 세대 어린 세대를 여러분들이 양육하게 되면 다른 걸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어서 제가 얘기한 것 같지는 하지 않아도 미리미리 가르쳐주더라고요.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 우리는 이렇게 돼서 돈을 벌면 이렇게 후대에 써야 되고 뭘 어떻게 되고 질 좋은 삶을 살아나가는 보람 있는 길을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이렇게 섬기는 거고 이런 거를 가르쳐줘서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은혜의 사람들. 오늘도 우리가 교문을 이렇게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는 얘기는 나를 공경만 받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사나 그 사모님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는 영적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아버지 같습니다. 내 영혼을 잘 살리는 아버지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갱피면은요, 그건 잘못된 자식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잘못되실 적에는요, 덤비는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수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고 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나는 영적 아버지지만 영의 아버지는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잘 섬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는 거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이게 타이틀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적인 것을 조금만 얘기를 해드린 거고, 오늘은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그 컴퓨터에 보면은 은혜라는 찬양이 있으면 한번 틀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예요.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은혜로 한번 노래를 들어보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부르시고 따라오시면 따라 부르고 그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앞쪽에는 안 나와? 소리는 안 나와? 쳐봐. 많은 사람들 노래를 부르시면서 모르시는 것을 가사를 보면서
수많은 일이 있어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좋았던 일도 있고 나빴던 일도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다 맡기고 나고 지나가고 하면 그것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을 하나님 건너게 하시고 이것이 다 은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큰 바다 고해와 같은 그런 파도를 이겨나가고 바다의 삶에 빠졌어도 여러분들 거기 휘어나오게 하신 이는 요 하나님으로 길이 다 열리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손에 모든 걸 올려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자. 나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이 정말로 참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항시도 잠시도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목적적인 삶에서 한시를 잊어버린 적은 있습니까? 늘 있죠. 그러나 내가 성취하기까지는 우리는 거기에 많은 노력과 여러분들의 수고가 들어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한 번만 잊어버리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거는 내 입술에 내 자신의 입에 말이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렇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봤느냐고 물어보면은 딸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지요.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도 얼마나 봉사하고 하나님 얼마나 섬겼느냐 얘기하면 나도 날마다 했죠. 그래? 그렇다면은 당신의 삶보다도 더 앞세웠습니까? 당신의 삶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도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내 삶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내 삶을 더 사랑하고 내 삶 속에 내가 빠져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순간마다 내가 내 삶의 목적으로 해서 내가 골몰하는 순간에도 주님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면서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네요 하면서 여기 빠졌다면 그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그런 신앙의 자세입니다.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찬양해야만이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든 예배당에 가서 살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매사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존재 속에서 여러분들 일하고 계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자기의 손을 꽉 쥐고 신념일지도 모르지만 자기의 오른손을 꽉 잡고 나는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래서는 주먹 쥐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로 내가 입에 발린 말로 현실적으로 나는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내 입에 발린 말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님의 영혼에서 사신 여러분들 되시면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모습을 놓고 볼 적에 언제나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예배를 하고 있는가. 정말로 진정인가 진실인가 이거를 실어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고 나면은 그 모든 예배를 주님의 흠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네가 그리 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의 삶에 그리 베풀어 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축복하신 역사가 신명기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희들이 명령과 율례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인생의 삶을 질 좋은 삶으로 여러 환경과 모두 훔쳐주겠다는 하나님 은혜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상 받을 소리 듣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요, 순간순간 잊어버린 사람들은 사다리가 빠질 때 쭉쭉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사다리가 빠져나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 벌리고 상 받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참 잘했다는 칭찬을 한 번에 받을 때 저도 할 일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성령님의 지혜에 따랐을 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정말로 이 땅에 살아날 때 정말 좋은 신앙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불행한 삶의 질을 범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의 방향이 조금만 내 삶의 방향으로 조금만 기울어지거나 조금만 빗나가도 영원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향을 우리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꺾고 놓치기를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삶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 또 성도의 삶의 설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의 질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좋은 질을 갖고 살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에 있어서 또는 자신의 삶의 질이 풍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연배가 좀 젊지만은 여러분들 생각해 볼 적에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향후 앞날을 볼 적에 나는 얼마나 질 좋은 삶을 앞으로 살 수 있을까? 질 좋다는 얘기는요, 건강하게, 건전하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건전하게, 보람있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같이 입만 크게 벌리고 그냥 이것도 내것 저것도 내것 그릇 없은 여러분 욕심만 부리는 삶이 되기보다는 여러분 인생의 삶이 좀 질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쉬내는 게 아니에요. 평안하게 여러분 두 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남은 인생 동안에 나는 얼마만큼 나는 질 좋은 삶을 살까, 보람있게 이 사이에 입하자며 교회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살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이 질 좋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들 방향이 조금만 잘못되어 있으면요, 삶의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들 그 삶의 방향을 잠깐 멈춰시고 변화시켜서 주님의 방향으로 옮겨 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서 질 좋은 신앙생활을 해야 삶의 보람을 찾으며 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알이나 이런 아세라 쓰는 건 다산의 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재물의 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방향을 조금 잘못 선택했던 하나님을 목전에서, 하나님 보는 목전에서 하나님 상하에 가다가 하나님의 상에서 신앙생활이 식상하다 보니까 왜 나에게 이런저런 안 베풀어 주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방향이 조금만 삐뚤어졌으니까 보니까 자기 삶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잘 살아보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바알을 섬기게 되고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관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은요, 물질을 안 벌어서는 안 되지만, 돈을 안 벌어서는 안 되지만은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전을 노릇하는 것은 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한 은혜 속에 사시는 줄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 우리가 하신 말씀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라는 얘기를 지금 목전에서
목전이 뭡니까? 목전은요, 하나님 눈목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인생의 삶을 살면서 시간마다 순간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눈앞에서 있는 거잖아요. 저도 하나님 눈앞에 있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얘기는 뭐가?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필요해서 부를 때마다 내가 응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눈앞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목전, 여호와의 목전에 항상 있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 성경 왔어요? 점점 바알이나 아세라산을 섬기는 일들로 빈다가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앞에 여러분들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올라가고 응답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언행일치가 중요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어떤 질 좋은 신앙을 보여주시고 계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우리가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잊어버리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잘못 행한 것은 가정 때문에, 세력 때문에, 권력 때문에, 또는 그 사람들이 물질과 재산 그런 거 모으는 것 때문에, 자식 때문에 범죄가 됐다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은 제대로 돌리지 못하며 육신이 연약합니다 라고 하면서 핑계대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범죄의 길에 빠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바알들과 아세라 상들 때문에 범죄를 했습니다. 바알은 재물의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세라는 자녀의 신, 다산의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것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정말로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내가 고집하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바로 잡아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게 애쓰고 노력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바르게 잡아주신다니까요. 자녀를 바로 잡아주신 줄 미리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8순을 맞이했대요. 8순. 여자 권사님들 8순 맞이하시는 분들 있나 우리 교회? 8순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8순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는 교인들 앞에 무엇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중등부 애들 이상 되는 중등부, 교회가 중등부가 있잖아요. 중등부 이상 어른들까지 선물을 좀 했으면 좋겠다. 8순 선물을. 8순 선물을 하는데 뭐를 했느냐면요. 시계를 하나씩 해줬으면 좋겠다. 남자들은 남자 시계를 해주고 여자들은 여자 시계를 해주고. 그 시계를 했더니 시계는 한 2, 3만 원이면 하나? 어? 더 가요? 한 10만 원씩 하나? 모르겠어요. 한 10만 원 가는 2, 30만 원 가는 것도 있겠지, 그렇지? 아, 비싼 거야 뭐 억대 가는 것도 있는데 그건 못 해주겠지만 그거를 교인들 몇백 명이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 했대요. 얼마치 했을런지는 나는 모르겠어. 계산 안 해봐서. 그 교회 숫자는 모르니까. 그런데 몇백 명에게 그 시계를 다 선물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얼마 들어갔을까? 적어도 몇 천만 원은 들어갔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적어도 몇 천만 원에서 몇 천만 원 들어가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내가 지금까지 80년의 세월을 살면서 성도들에게 보살핌을 받고 권사로서 인정을 받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거를 그렇게 베풀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분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시계장사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가 여기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내 삶 때문에 범죄가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100%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구 얘기할 것 아니야.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시계를 날마다 풀리잖아요. 그렇죠? 임기 때 대통령 시계가 쫙 풀리잖아요. 역대 대통령 이름 써가지고 시계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쫙 나가잖아요. 그거 하나 기념 하나 하는 거 얻으려고 그러면 그거 그렇게 비싼 시계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주는 시계 그렇게 비싸고 좋은 시계도 아니야. 그런데 그 시계 하나 얻어차려고 사람들이 그 하나 얻어차는 게 뭡니까? 나 뭐요? 대통령 시계 찼어. 대통령이 준 시계야. 그럼 무슨 얘기야? 나 대통령 만나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시는데 뭐냐면 기왕이면 여러분들 내 삶 때문에 범죄하지 말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질 좋은 여러분들 인생이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하면 더욱 좋지 뭐, 그렇죠? 교회가 하면 더욱 좋죠. 교회도 하고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면 안 된다.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면 안 된다. 일으키면 안 된다. 또는 진노를 사서도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은 곧바로 진노하시면 곧바로 치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자꾸 들어오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더다임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팔려갔다는 겁니다. 파셨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을 팔아? 임신매매한 거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받았다는 얘기는 죄의 대가를 지불받아라 그 뜻인 거예요. 파셨다는 의미예요. 몇 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섬기는 8년 동안 하셨는데 8년 동안 이 사람들을 해결하고 돌아오기 전까지 그들에게 그러니까 속국이 되면은 또 곡물 바쳐야 되잖아요. 뭐라고 그러는가 그거 조공 바쳐야 되지요. 세금 바쳐야 되지요. 농사진 거 재 다 뺏겨가다시피 하고요. 헐벗고 굶주리고 쫄쫄이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과 진노하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거나 하나님의 진노로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행하고 나면 하나님 내 삶 속에 치고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나로 하여금 곤경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 지불이 파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지로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몇 년은 8년 동안 섬기는 대가를 했습니다. 섬길 때 주권이 없고 자유가 없고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림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팔림의 대가는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진노의 대상이 아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김의 선택을 잘못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선택을 바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위해 축복합니다.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려고 드는 그것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 축복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는데 뭐냐면 진노의 문제 해결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들 죄 짓는 사람이 죄 짓는 줄 알면 죄를 짓겠습니까? 죄 짓는 사람은 죄 짓는 줄을 몰라서 죄를 안 져요. 죄 짓는 사람이 죄 짓는 줄을 알아도
피하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죄를 또 똑같은 죄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되는 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도자들이 지적하는 자신들의 과오를 보고 듣고 깨달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들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은 잘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겠다. 그 중에 눈이 열린 사람이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잖아.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목전이라면 더 심취 있게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가정,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세라상 같이 하나 끼 올려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시길 바라는데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삶이 생길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닌데? 저 사람이 하는 것 저거 잘못된 건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거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주님 중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영광스가 살아나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충고와 그러한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는 사사들의 시대잖아요. 그죠? 사사들의 시대인데 그 사사가 나타났는데 그냥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사사들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활동적인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활동적인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옴넬이라는 이 사람이 나타난 이 사람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그 사람은 갈렙의 후손이에요. 갈렙은 신앙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잖아요. 그 신앙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옴넬이 태어나서 이 옴넬이 나타나서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거야. 왜 잘못됐냐면 화면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7년 동안 8년 동안 이게 뭔 고생을 하고 앉아있느냐 이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 성경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바알의 문제구나. 이게 아사르상의 문제구나.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하나님 하면서 거기다 끼 얹어놓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 옴넬이 깨닫고 나서는요, 옴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잘 이끌고 양육하면서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좁게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옴넬이 이 메소메티아 미소보미아 이 나라 왕 이 왕을 가서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는요 그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왕을 이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중심을 설명을 하면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상대의 모든 마귀 권세를 누리는 미스도미다의 그 왕을 굴복시키고 꺾어버리고 잡아버리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으시는 축복합니다. 무엇을 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줄 믿으시는 축복한다.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구원자라고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그 구원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신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기게 했습니다. 8년간 지긋지긋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기 인생의 삶에 꼬리뼈같이 붙어다니는 지긋지긋대는 닉네임들도 있잖아요. 잘못된 이름들도 있잖아요. 이것이 끊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리가 끊어집니다.
잘못된 고리가 끊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새롭게 결정되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면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찾으면 성도는 삽니다. 항상 내 속에 모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항상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적에 내가 과연 그분 앞에 서 있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할 적에 내가 멀리 딴 생각하고요, 잠깐 눈피를 내고 잠깐 눈추리고 그 뜻을 행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회개의 대상들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땅이 평안을 얻습니다. 소산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까지는 말씀을 통한 회개 운동.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한 교회가 강성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리더가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오시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의 영들. 여러분들이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의 봉사가 충성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들 그 모든 일을 하나님 바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메소포타미아 그 왕을 꺾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보게 되는 줄을 믿으시는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세우신 줄 믿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사람 교회 성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 속에 아버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윤택감이 일어나도 보시고나 봅시다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게 하시고 언제나 신령과 진리로 주님 뜻대로 말씀 사시는 복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원하옵시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람 교회 성도들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셨고 말씀 중에 아버지 저희들이 움직여지고 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10년들 되게 도와를 주시고 오늘의 시대의 아버지는요 40년 동안 평안을 누린 것 같이 우리 사람 교회 성도들도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땅들이 아버지며 소산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해서 헌금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말씀드립니다. 산성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가정의 복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셀레브에 열심을 내시기 바라고요.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겠고요. 어버이 주일에 담례떡을 청년들에 준비했습니다. 또 무명으로 꽃 이렇게 했어요. 대령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꽃 이쁘잖아요, 그렇죠? 미워요? 이쁘잖아요. 이쁘잖아요. 보면서 임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숨은 봉사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뭐 수고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지나고 나면 다 은혜예요.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저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2장 부르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국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영원히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를 잊지 않고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아버지 고백하기를 심히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성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